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7장입니다. 신약성경 9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부터 23절까지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고 그 길은 방대하여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기 때문이니 그 까닭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또 그 길은 협소하여 찾는 자가 적기 때문이다.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하라. 그들은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그 속으로는 약탈하는 이리들입니다. 너희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사람들이 가시나무에서 포도주를 모으며 엉겅퀴에서 무화과들을 모으겠느냐. 이와 같이 선한 나무마다 선한 열매를 맺으나 부패한 나무는 악한 열매를 맺나니 선한 나무가 악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부패한 나무가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선한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서 들 속으로 던져지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에게 주여 주여 하고 말하는 자가 다 하늘의 왕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오직 하늘에 계시는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말하기를 주여 주여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주님의 이름으로 마귀들을 쫓아내지 아니하였나이까?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놀라운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나는 너희를 결코 알지 못하나니 불법을 행하는 너희여 나로부터 떠나가라 하리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주님의 사랑하시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 이 한 곳에 모여서 주님의 은혜를 찬송하고 주님의 공로에 감사하면서 모였습니다. 이 한 시간도 여기 고개 숙인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 각 사람들 마음마다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깨달아진 말씀에 아멘 하는 그런 아주 귀하고 값진 시간이 되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이렇게 오늘 또 주님의 모임에 또 새로 출석하신 또 형제 자매가 계십니다. 주님께서 그 마음문을 열어주시고 주님의 말씀이 들려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하늘나라의 영원한 형제로 자매로 또 하나님의 아들 딸로 영원히 영생을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우리 함께한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마음마다 말씀 가운데로 인도해 주셔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에 감사하면서 돌아가는 아주 귀한 우리 형제 자매님들 되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것은 마태복음 7장 말씀은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그런 말씀입니다. 1절에서 12절까지는 이제 너무 읽을 말씀이 많아서 중간에서 이렇게 읽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누구를 판단하면 안 됩니다. 1절을 판단하지 말아라. 그러면 너희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리라. 죄인이 죄인을 판단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오직 판단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판단을 하지 않아야지 됩니다. 그러나 분별은 할 줄 알아야지 돼요. 분별. 판단과 분별은 틀린 거예요. 판단은 해서 잘잘못을 이렇게 종결 짓는 것이고, 구별은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가 남을 판단하면 너도 또 판단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내가 판단받지 않으려면 남을 판단하지 말아라. 그런 말씀을 했어요. 로마서 14장 10절 한번 찾아보세요. (239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페이지수는 위에 적혀 있어요. 10절 시작. 그러나 너는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냐? 너는 어찌하여 내 형제를 무시하느냐?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심판석 앞에 서게 되리라. 11절. 이는 기록된 바 주가 말하노라. 내가 살아있으므로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박하리라 하셨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신에 관하여 하나님께 설명해야 하리라. 거기까지. 너희는 어찌해서 내 형제를 판단하느냐? 어찌해서 내 형제를 무시하느냐?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심판석 앞에 죽으면은 다 가서 심판석 앞에 서게 된다. 그 심판석 앞에 가서 서게 될 넌데, 아까도 말했지만 죄인인데 죄인이 죄인을 어떻게 판단하느냐 이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으로 의인된 것이지 행위로 의인된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행위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어도 우리의 행위는 항상 더러운 죄의 행위를 하면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도 심판의 대상인데 누구를 심판받는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느냐,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이 야고보서 4장 11절에도 있고 마가복음 4장에도 있고 여러 가지가 여러 군데 많이 있습니다. 이제 시간 관계상 이제 여러분들이 영이 성장하면은 또 다 성경을 읽다 보면 다 보이게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판단하지 말라는 말씀은 여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많이 있다 하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3절에 보면은 마태복음 7장 3절에 보면 어찌하여 너는 내 형제의 눈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내 자신 눈속에 있는 들보는 생각지 못하느냐. 남의 눈에 있는 조그만 티는 보면서도 제 눈에 대들보 같은 티가 있는 것은 모른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남의 잘못은 조그만 것도 다 보면서 자기의 그 대들보 같이 큰 것은 모른다, 그런 얘기예요. 사람들이 남의 잘못은 잘 봐요. 자기 잘못은 몰라요. 맞죠? 네.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사람을 갖다 위선자라고 하는 거야. 남의 눈에 티는 보면서 자기 눈에 대들보 같은 티는 못 본다 이거예요. 그런 사람은 위선자다 이거예요. 저도 들어오면서 깨끗한 척하고 남의 탓만 하는 거. 요새 그런 게 많죠? 남 탓하는 게 많죠? 그런 사람을 위선자라고 그래요. 위선. 위자가 거짓 위자예요. 선자는 착한 선자. 거짓으로 착한 척하는 거. 거짓으로. 겉과 속이 다른 거예요. 그건 요새 또 수박이라고 합니다.
수박이 겉과속이 다르죠. 하여튼 말들은 잘들 지어내요. 그죠? 이선자요. 먼저 네 자신의 눈에서 대들보 같이 큰 그런 티부터 빼내라. 그러한 후에 네가 밝히 보고 네 형제 눈에서 티를 빼어 내게 될 것이다. 내 눈에 들보 같은 죄를 먼저 빼내야 남의 눈에 티같이 있는 그 작은 죄까지도 빼내 줄 수가 있다. 그것은 뭐냐? 여러분들 자신이 나부터 먼저 죄사함 받고 구원을 받으면, 구원받으면은 다른 사람도 죄인이라는 거 알잖아요. 저 사람도 죄인인데, 저 사람도 죽으면 지옥 가는데, 저 사람 지옥 가면 안 되지 하고 티를 빼내주는 거예요. 티를 빼내는 게 죄사함 받게 해주는 거예요. 구원시키는 거예요. 네? 근데 자기 눈에 들보, 자기가 구원을 못 받았으면, 자기가 구원을 못 받았는데 누구를 구원시킵니까? 자기가 구원 못 받은 사람은요, 전도할 생각을 안 해요. 왜? 자기 눈에 들보가 그냥 있으니까. 남의 눈에는 티가 안 보이는 거예요. 티를 보고도 또 무심한 거예요. 자기 영혼도 생각지 않으면서 남의 영혼 생각합니까? 내 영혼이 어디 갈지도 생각할 줄도 모르면서 저 사람 지옥 가면 어떻게 그래? 그래서 이것은 너부터 먼저 구원받고 다른 사람도 구원시켜라.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물론 우리 살아가는 데에 생활에도 해당되지만 이것을 또 복음적으로 가면 또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서 6절에 거룩한 것을 개들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들을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자, 거룩한 거 개 앞에 주지 말라. 거룩한 건 뭐예요? 거룩한 복음. 여러분들이 받은 구원을 개 같은 사람들 아무한테나 주지 말라 이거요. 귀하게 여기라 그런 얘기죠. 개가 귀한 거 알아요? 몰라요? 어떤 여기 보면은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지 말라 그랬잖아요. 자, 돼지에다가 진주 목걸이 해주면은 돼지가 그 진주 목걸이가 아주 귀한 보석인 줄 알고 그 보석을 잘 간수할까요? 그냥 그 진주를 짓밟을까요? 돼지는 탐욕, 욕심이 많고 욕심 많은 사람을 돼지라고 하고 더러워요. 돼지는 막 시궁창 같은 데서 살면서도 꼴꼴꼴꼴 잘도 먹어요. 옛날에 우리 시골에서, 지금은 이제 그런 게 아닌데 옛날 시골에는 집에서, 우리 어렸을 때는 집에서 소도 먹이고 돼지도 먹이고 개도 먹이고 닭도 기르고 그랬어요. 그 돼지는 하여튼 소는 그래도 소 여물통은, 소 구유는 좀 높이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소 구유는 소죽을 써다 주면은 그래도 그 소죽만 딱 먹어요. 근데 돼지의 구유는 그냥 바닥에 딱 놔뒀어요. 그럼 이 돼지가 그 구유다가도 똥도 싸고 오줌도 싸고 막 그래요. 그 돼지 우리는 막 그냥 곤죽 같아요. 그냥 그 논 같아. 그냥 막 돼지 오줌 똥 뭐 거기 뭐 또 이런 것들 전부 막 발고치고 물하고 해서 그런데 그냥 들어놓아서 그냥 더러운 게 묻거나 말거나 뒹굴고 돼지 밥통에 뭐 돼지의 그 오물이 들어가도 그냥 꼴꼴꼴꼴 하면서 잘도 먹어요. 그 아주 더러워요. 더러움의 상징이에요, 돼지. 그런 그 돼지 같은 사람에게 진주 같은 구원의 복음, 예수님의 복음을 알려주면은 귀한 줄 아느냐 이거요. 몰라요. 그러니까
전도도 개 같은 종자한테 하면 안 되고 돼지같이 그런 탐욕으로 가득한 사람들한테 함부로 너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이렇게 함부로 그렇게 하지 말라 그런 얘기예요. 이제 전도도 그 상대를 봐가면서 좀 해야지 돼요. 그래서 이 진주는 복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 돼지는 뭐예요? 탐욕이 가득한 자들. 그들이 그것들을 자기 발 아래 짓밟고 다시 돌이켜 너희를 찢을까 염려함이라. 내가 던져주는 그 진주를 밟어 뭉개고 오히려 진주를 준 그 사람까지 물어뜯는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참 이 구원받는 것은 참 개 같은 족속이나 돼지 같은 족속은 참 구원받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그리고 복음을 함부로 또 이렇게 하찮게 여기면 안 돼요. 아무한테나 막 복음을 던진다고 그게 전도되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좀 귀히 여겨라 그런 의미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에 가면은 구하라 그리하면 그것을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리하면 그것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일반 교회 가면 이 말씀을 굉장히 많이 전합니다. 구하라. 근데 이 구하라가 뭐 이제 토탈적으로 말하면 모든 것을 구하라는 거예요. 네가 내 생각에 갖고 싶은 거 구하라. 그래서 일반 종교에서 구하는데 뭘 구하냐? 복 달라고 뭐야? 축복. 복을 주시옵소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제 설교에서도 그냥 목사 입에서 그냥 축복이라는 단어가 그냥 줄줄줄 흘러요. 사람들이 교회를 가면 축복 기도를 많이 해주고 축복 하니까 사람들이 우리 한국 사람들은 특히 복에 환장한 족속들이에요. 지금은 아니지만 옛날에는 뭐요? 대문에다가도 복복자 써서 붙이고 벽에 마구리에다가도 복복자 수놓아서 또 이렇게 붙이고 뭐 방석에도 복복자 새겨서 깔고 앉고 하여튼 복이라면 아주 사족을 못 쓰는 게 우리 민족이었어. 우리 조선 민족이었어. 지금은 뭐 좀 덜합니다만 옛날에 그랬어요. 벽에도 복, 깔고 자는 여에도 복자 있고 뭐 안석 같은 데도 안석을 기대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 거죠. 복자 새기고 다 그랬죠. 그래서 뭐 복을 구하는 거야. 아파트를 구하, 자동차를 처음에는 자동차 그냥 뭐요? 소형차만 있어도 좋았는데 소형차 있으니까 이제 중형차 달라고 그러고 중형차 있으니까 대형차 달라고 대형차 주니까 이제 예제차 달라고 그러고 그래? 복을 달라는 거, 복을 구하는 게 일상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영생을 구하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찾으라는 것도 뭐 복을 찾으라는 게 아니야. 돈 벌꾼형 찾으라는 게 아니야. 예수님을 찾아라. 진리를 찾아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려라. 천국문을 두드리라는 거예요. 하늘문을 두드려라. 이게. 그러면 그것이 너에게 열릴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음에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고 찾고 해야지 돼요. 어디서? 성경에서 찾고 또 설교에서 찾고 듣고 깨닫고 그러는 것이 찾는 거예요. 천국문을 천국에 들어가야지. 구원을 받아야지. 하늘나라 가야지. 의인이 돼야지 하고 천국문을 두드려야지. 하늘나라는요 죄인은 못 갑니다.
하늘나라에는 다 있는데 한 가지가 없어요. 뭐게요? 죄만 없어요. 죄만. 그러니까 죄인은 천국에 못 가요. 그런데 오늘날 일반 교회들 수만 명 되는 큰 교회, 목사님도 막 이름이 뭐 대한민국에서 아무개 목사 하면 모르는 사람이 없어.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알아. 그런데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보고서 당신 죄인이야 의인이야 그러면 아이고 죄인이지요. 의인은 없더니 하나도 없다는데 죄인이지요. 한 90%가 죄인이라고 답변을 해요. 그러면 죄인은 하늘나라 못 가는데 죄인 10년, 20년, 30년 모태신앙이라고 하면서도 죄인이래. 모태신앙이 뭡니까?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우리 어머니가 믿었으니까 자기도 태교로 통해서 신앙을 가졌다. 그래서 모태신앙인데 성경에 모태신앙은 없어요. 모태신앙이라는 말이 없어요. 근데 성경에는 모태죄인이야. 시편 51편 5절을 보면은 내 어머니가 죄 중에 너를 잉태하였다. 죄악 중에서 너를 낳았다 그랬어요. 어머니가 죄인인 상태에서 죄 짓는 상태에서 또 아버지의 씨를 받잖아요. 아버지도 죄인인 상태에서 그 죄의 씨를 어머니가 받아서 잉태해서 낳은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이 났으니까 죄인이지 무슨 모태 의인이야. 모태 의인은 딱 한 분밖에 없어요. 예수님. 예수님은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성령으로 잉태하셨다고 했어요. 성령은 거룩한 영이다. 이제 한자로 보면은 신령영자예요. 신령영이라고 그러니까 신령한 영이다. 이제 뭐 이렇게도 하는데 거룩한 영, 거룩한 성자, 영자가 신령영자, 성자가 뭐 성인이라는 공자를 성인이라고 그러죠. 4대 성인 뭐 성인이라는 성자를 성인성이라고 하고 거룩한 성이라고도 하고 그래요. 거룩한 하나님의 영을 성령이라고 하는 거예요. 거룩한 것은 뭐예요? 죄가 없는 것이 깨끗한 것을 거룩하다고 해요. 거룩한 성웅 이순신 장군을 하는데 석자 거기에 잘못 붙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룩한 영을 받아야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이걸 성령을 구하고 또 성령을 찾고 하나님이 계신 천국 문을 두드리고 그러나 8절에 보면 이는 구하는 자마다 받을 것이요. 하나님께 열심히 찾고 구하면은 받는다 이거예요. 구원을 여러분들이 간절히 구원받기를 원하면 구원을 받게 돼요. 찾는 자는 찾을 것이요. 진리를 찾는 자, 무엇이 참 길인가? 길을 찾는 자는 길을 찾을 것이고 천국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는 열릴 것이다. 그러면서 9절에 너희 중에 누가 만일 자기 아들이 빵을 구하는데 그에게 돌을 주겠느냐? 혹은 만일 그가 생선을 구하는데 그에게 뱀을 주겠느냐? 만일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 자녀들에게 좋은 선물들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어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들에게 좋은 것을 얼마나 더욱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 가면요 찾고 구하고 두드리고 막 달라고 떼쓰고 떼굴떼굴 둥글고 막 그냥 막 안달박달해요. 우리 교회는 그런 걸 않죠. 일반 교회도 가보셔요. 막 그냥 떼굴떼굴 둥글고 그냥 막 요도 방정을 떨어요. 막 주야 주야 주시옵소서 막 하면서 이제 찾고 구하는 자가 에게 하나님이 자기 부모가 빵을 달라는데 돌멩이 주고 생선 달라는데 뱀을 줄 부모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야, 하나님한테 구하면 모든 게 오나 보다 하고서 복을 구하는 거예요. 복 달라고 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야 이게 좋은 것이 뭐냐? 좋은 것이 뭔지를 자기 마음에 좋은 것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좋은 것이 뭐다? 누가복음에 가면 이 좋은 것이 뭔가 나와 있어요. 누가복음 11장 9절 보세요. 104쪽입니다. 신약 104쪽 9절 9절부터 13절까지 이제 마태 이 사복음서는요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마태복음에 하고 이제 같은 말씀인데도 마태복음에 빠진 것을 여기서 하고 또 이제 누가복음에 빠진 것을 마태복음에 있고 이렇게 마태, 마가, 누가는 서로 이렇게 상호 보완작용을 해요. 그래서 마태복음 말씀만 갖고 안 깨달으면 누가복음 말씀을 보면 또 알게 되고 마가복음 보고 알게 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서로 보완작용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받아 써서 이제 쓴 건데 이건 누가가 쓴 거예요. 누가복음은 마태복음은 마가가 쓰고 마가복음은 마가가 쓰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쓴 사람 같은 내용을 듣고서도 이제 사람의 기억이라는 건 한계가 있으니까 그렇게 조금씩 다른데 진리는 같은 것이죠.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요 이는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기 때문에 만일 하나님이 너희 중에 아버지에게 빵을 가는데 아들에게 돌을 주겠느냐 만일 그가 생선을 구하는데 생선 대신 뱀을 또 만일 그가 알을 구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갈지라도 너희 자녀들에게 좋은 선물들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들에게 성령님을 얼마나 더욱더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하십니다. 자 여기 보세요. 구하는 자들에게 성령님을 얼마나 더욱더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성령님을 준다 이거예요. 근데 오늘날이요 일반 교회 가면은 막 성령을 달라고 막 그냥 성령 주시옵소서 막 손들고 그냥 소리 지르면 성령 주시옵소서 막 난리 밥상을 쳐요. 근데 성령은 달라고 해서 주는 게 아니에요. 성령은 선물이에요. 사도행전 2장 찾아보세요. 제가 성경을 많이 찾으니까 우리 교회 청원분은 어떤 분은 그래요. 무슨 성경 공부하나? 왜 성경만 찾아? 내가 그냥 혼자 사도행전 2장 38절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면 여러분들은 찾아요? 안 찾아요? 안 찾아요. 일반 교회에서 목사들이 그렇게 할 거예요. 사도행전 2장 38절에 뭐 성령은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듣는 사람이 그런가 보다. 자기는 확인을 않는 거예요. 진지 아닌지. 목사가 착각해서 잘못 맡아서 그게 잘못인 줄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가 성경을 안 찾고 말을 하면 목사의 말이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찾으면 누구 말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여러분들은 목사의 말을 들어야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해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한테 그러죠. 하나님, 예수님을 믿어야지. 목사 믿으면 지옥 간다고 그래요. 목사도 사람이에요. 목사의 말을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성경을 찾아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내가 하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2장 38절 찾아보세요. 여기 보면 성령님은 선물이라고 나옵니다. 38절 시작. 이에 베드로가 그들에게 대답하되 회개하라. 너희가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들의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성령님을 선물로 받으리라. 성령은 선물로 받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은 성령 달라고 기도해. 근데 이 선물을 언제 주느냐? 죄사함을 받으라. 죄사함을 받아야지 돼. 죄사함은 곧 구원이에요.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려니. 이건 개혁성경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죄사함을 통하여서 죄사함을 통하여 구원을 예수님을 통해서 받는 구원을 알게 할 것이다. 이제 그렇게 통한다고 했는데, 통하는 것이나 말미암는 것이나 같은 말이에요. 한국말은. 그 죄사함을 통해서 받는 것이 성령이다. 선물이다. 아까 구하며 두드리 좋은 것을 준다는 것이 성령님을 선물로 받게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마태복음에서 좋은 것을 얼마나 더 많이 주시지 않겠느냐. 그것이 성령을 주신다. 선물로. 죄사함을 받게 해서, 구원을 받게 해서 성령님을 받게 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시잖아요. 침례를 받을 때 물에 잠길 때는 죄를 장사 지내는 거예요. 죄의 싹은 사망이니까 죽은 시체를 장사 지내는 거예요. 장사지, 예수님의 머리로 죄가 넘어갔다가 침례를 받으니까 장사 지냈잖아요. 그러니까 물에서 올라올 때는 들어갈 때는 죄가 있었지만 장사 지냈으니까 나올 때는 죄가 없죠. 그러니까 그 같은 머리인데 물에서 올라오십시오. 하늘이 열리면서 성령이 예수님에게로 내려왔다. 마태복음 3장 13절 이하에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예수님이 침례를 받을 때 세상 죄가 다 장사 지내진 거예요. 자, 모르는 분이 있으니까 3장 찾아봐요. 마태복음 3장 앞으로 3장 16절 17절 찾아보세요. 시작. 이에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곧바로 올라오실 때 보라, 하늘들이 그분께 열리고 그분께서 하나님의 영께서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또한 보라, 하늘로부터 한 음성이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나의 사랑받는 아들이라 내가 그를 매우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침례를 받았어요. 침례를 이제 예수님이 요한에게 받으러 오니까 요한이 14절에 했어요. 아이고, 내가 주님한테 침례를 받아야지. 어떻게 내가 주님께 침례를 줍니까? 그러니까 15절에 예수님께 이제 이렇게 침례를 허락하라. 이는 우리가 이같이 하여 모든 의를 성취하는 것이 우리에게, 너와 나에게 합당한 일이다. 그랬어요. 내가 너한테 침례를 받아야 모두가 의로워지게 된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침례하니, 아이고 그래요? 그러면 받으십시오. 하고 침례를 준 거예요. 그 침례 줄 때는 이제 머리에다가 안수를 하고 기도하고 침례 주잖아요. 그 이제
침례요한이 예수님 머리에다가 안수할 때 세상 죄가 침례요한을 통해서 다 예수님에게 넘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죽어야죠. 죄인 됐으니까. 그 예수님이 죽음을 상징하는 침례 물속에 잠기는 거예요. 잠기는 것은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죽음과 장사. 죽음은 장사지래요. 땅속에 깊이 파고 보이지 않게 묻잖아요. 물속에 딱 장사 묻은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있던 죄가 없어졌죠. 그러니까 그때 예수님이 물속에서 나오니까 물속에서 올라오는 것은 예수님의 죽으셨다가 3일 후에 부활하시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부활할 때는 죄를 장사 지내고 부활했으니까 죄 없이 부활했잖아요. 의로운 부활이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이제 죽어요. 한 번은 죽어요. 죽었다가 예수님 오실 때 부활을 해요. 그때는 의로운 부활이에요. 죄인으로 부활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과 똑같은 형체로 부활이 돼서 하나님을 보아도 이제 안 죽어요. 의로운 부활이니까. 근데 지금 하나님을 보면 죽어요. 죄인이니까 아직. 그래서 이 죄인의 몸뚱아리는 그래서 죽이는 거요. 왜? 죽어야 부활이 되거든. 다시 살거든. 부활은 다시 사는 거예요. 근데 부활절날 계란 먹죠, 계란. 계란은요, 부활이 아니에요. 부화요, 부화. 부화는 알깰 부자예요. 병아리가 깨라는. 그 병아리 부자란 말이에요. 병아리로 변화된다 그런 얘기예요. 부활이에요. 부활은 다시 부살활 다시 사는 거예요. 죽었다가 다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부활할 때는 죄 때문에 죽었잖아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한 것이요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 때문에 죽었잖아요. 그러다가 다시 부활할 때는 이제 죄 없이 부활하는 거예요. 죄 때문에 한 번 죽으면 됐지 뭐 계속 죽어요. 사람은 한 번 죽는 거예요. 정몽주가 100번 고쳐 죽어는 그거는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의로운 부활이니까 하나님을 보아도 죽지 않는 거예요.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내 영혼은 예수님한테 구원받은 영혼은 하늘나라가 있고 육신은 무덤에 있다가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영과 혼도 예수님과 같이 와요. 그러면은 무덤에 있는 내 육신이 부활해서 영혼과 같이 도킹이 되는 거예요. 다시 연합이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은 영과 혼과 육이 지금 같이 있어요. 그게 살아있는 거예요. 죽을 땐 어떻게 되느냐? 영과 혼과 육이 분리되는 거예요. 영혼과 이 육신이 따로 분리되는 거예요. 내 몸에서 영혼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 육신은 나무토막 같은 아무 감각을 모르는 존재가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다시 그 우리가 믿음으로 의로워졌어요. 성령, 거룩한 영으로 의로워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의로워진 육신과 하나가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죽는 게 나쁜 게 아니라니까요. 오히려 나를 깨끗하게 의로운 부활처럼 만들게 하기 위해서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고 죽는 것은 행복의 시작이에요. 그런데 이 육신이라는 놈이 육신이 죽는 걸 싫어해. 육신은 뭐요? 육신적인 걸 좋아해요. 욕심, 좋은 거 갖고 싶고 탐내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막 욕심 그냥 여러분들 뭐 암만 많이 가져도 많이 가질수록 좋아하잖아요.
육신은 죽기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는 아이고 이제 죽어도 뭐 한이 없어. 뭐 천국 갈 거니까 이러지만은 실제적으로 죽을까요? 벌벌 떨어. 그러니까 병원에 그냥 다람쥐 드나들듯 꿀벌 드나들듯 병원 드나들고 그 나이들 먹은 사람 약봉지가 막 약이 몇 가지씩 막 저도 약이 몇 가지씩 있어요. 이 육신하는 놈은 안 죽으려고 발버둥 치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육신 자체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육신 자체가 구더기라고 했잖아요. 육신이 그런 거예요. 육신의 기질이 그런 거예요. 바탕이. 그러니까 그 바탕이 뭐 바꿔질 수가 없죠. 그러니까 사람이 구원을 안 받으면 바꿔지지 않아요. 구원은 뭐요? 다시 태어나는 게 또 구원이에요. 그 본어게인. 하나님의 죄인의 아들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 구원이란 말이에요. 다시 태어난다, 구원받는다, 죄사함 받는다가 다 같은 뜻이라 하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태어난 사람은 영이 깨끗하니까 또 깨끗한 데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술을 먹고 담배를 피고 막 하던 사람도 영이 들어가면 이제 하나씩 둘씩 끊게 되는 거예요. 왜? 그걸 먹어봐. 먹으면은 마음이 편한 게 아니라 구원을 못 받을 때는 술을 먹으면 기분이 좋았는데 구원을 받고 나니까 술을 먹으면 양심에 걸려. 오히려 불안해. 누구 볼까봐 겁나. 그러다 보니까 에이 제가 그랬다니까요. 에이 나는 술도 먹고 제사도 지내고 다 하면서 교회 다닐 것이다. 그렇게 하고서 교회를 갔다가 이제 교회 갔다 와서 술을 먹고 친구들하고 돌아서서 가다 보면 친구들이 뒤에다가 손가락질하는 거야. 야 인마 네가 뭐 교회 다니고 그래 천국 간다고 너 나랑 같이 술 먹고 같이 잡담하고 이렇게 하고서 가는데 네가 나보다 뭐 다른 게 있다고 천국 간다는 거야. 손가락질하는 것 같아. 뒤통수가 근질근질해. 그러니까 마음이 불안해. 술 먹으면 괜히. 그러니까 나중에 어느 날 생각이 내가 이거 기분 좋으려고 먹는 술인데 내가 이거 먹고 이렇게 마음고생 하려면 차라리 끊자. 그래서 스스로 끊었어요. 스스로. 그날 이후로 지금까지 이제 술 안 먹어. 오히려 술 먹으면 더 술 맛도 언젠가 한번 먹어봤어요. 한 모금 이렇게 써서 못 먹었어. 옛날에 무릎이 달았거든. 그래서 구원을 받으면 스스로 죄악에서 멀어지진 않아요. 사실은 편하진 않으니까 체질이. 우리의 체질이 진토라고 했어요. 시편에 보면은 너희의 체질이 진토임을 하나님이 아신다 그랬어요. 진토는 뭐냐? 진흙을 말하는 거예요. 아주 시궁창 시편 103편 찾아보세요. 14절 찾아보세요. 774쪽입니다. 시편 103편 14절 774쪽이고요. 새로 오신 분이 있으니까 이제 페이지스 위에 있으니까 시작. 이는 그분께서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그분께서 우리가 먼지인 것을 기억하시기 때문이라. 거기까지만 읽으세요. 자, 보세요. 먼지라고 했어요. 여기는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그분께서 우리가 먼지인 것을 기억하시기 때문이라. 자, 여러분들 먼지가 뽀얗게 앉으면은 그 먼지 뭐 핥아먹어요? 네? 그 먼지 아주 잘 보관해요. 귀하게.
먼지 묻은 거 먹어요, 안 먹어요? 안 먹죠? 왜요? 더럽죠? 이제 개혁성경은 진토라고 해요. 진토. 아주 더러운 흙이다. 티끌 진짜예요. 티끌이 잔뜩 묻은 흙이다. 그러니까 우리 체질은 이런 더러운 체질이라 그런 얘기예요. 사람의 체질은 깨끗한 척 했지만은 역시 너희들은 수박 같은 존재야. 겉으로는 깨끗한 척 하면서 속은 더럽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게 지금 서론하다가 시간 다 보냈는데 이렇게 성령은 선물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읽은 말씀을 봅시다.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랬어요. 13절에 마태복음 7장. 좁은 문은 이스라엘에 가면은 이스라엘은 그 바늘기 문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전쟁이 나면은 비상구 도망을 가는데 문을 크게 나누면 적군이 빨리 따라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싸우다가 안 될 것 같으면 야 도망가 하면은 뒷문으로 빠지는 것이 바늘기 문이야. 그것을 좁은 문이라고도 해요. 그 좁은 문에는 짐보따리나 뭐 이런 걸 가지고 나가지 못해요. 사람 하나만 빠듯이 나가게 해놓은 거예요. 그래야 그 사람들도 따라올 때 와 못 따라오죠. 그래서 이제 이 좁은 문을 가려면은 내 짐보따리 다 버리고 내 목숨만 살기 위해서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의를 다 버리라 이제. 지식도 버리고 상식도 버리고 내 개념도 버리고 모든 걸 다 버려라. 그래야 이 좁은 바늘기 문을 빠지듯이. 그래서 예수님이 부자가 천국 가기가 낙타가 바늘기를 통과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부자는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부자는 돈 많은 게 아니라 내 의의 부자. 잘났다고 나 지식도 많아 잘났어 똑똑해 권력도 있어 명예도 있어 뭐 아는 것도 많아. 자기의 의를 못 버리는 사람을 자기 의의 부자라고 해요. 자기 의의 부자는 하나님 좁은 문을 못 빠져나간다. 그래서 이 좁은 문은 구원을 상징하기도 하고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으려면 내 생각 다 버려야 돼. 내 지식도 버려야 돼. 자존심을 다 버려야지. 그래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좁은 문을 통과한다. 그런 얘기. 그러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고 그 길은 광대하여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기 때문에 멸망으로 들어가는 문은 넓어. 오늘날이요 일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요 만나서 얘기하면 자기 명예를 다 가지고 가요. 국회의원이고 장관이고 뭐 큰 또 이런 뭐 회사 사장이고 회장이고 뭐 이런 사람들 크면 뭐 헌금도 좀 하고 뭐 그러니까 목사가 크고 뭐 그러시죠. 여러분들 여기서 또 대전시장에 나와봐요. 그냥 목사가 버선발로 쫓아나가 그럼 시장에 오셨습니까? 대통령이나 와봐요. 목사가 설교도 제대로 못해야. 근데 실제로 구약시대에는 선지자라는 선지자가 왕보다 더 높은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에 뭐 목사가 선지자는 아니지만은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 이치에서 대통령이 와도 쫄지 말고 설교해야지 되는 거예요. 똑같이.
그 대통령도 죄인인데 뭐 그 사람도 구원받아야지 천국 가요. 대통령이라고 그냥 구원 안 받고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대통령도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야 하늘나라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한테 왜 목사 의인이 고개 숙입니까? 우리 교회는 오지도 않을 테니까 내가 뭐 고개 숙이도 없고. 그런데 잘난 사람 오면 사실 인간적으로 조금 예우는 해줘야죠. 도의라는 게 있으니까. 똑같이 취급할 수는 없죠. 그죠? 아유, 대통령이 만약에 왔다. 그러면 대통령으로서 예우는 해줘야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뭐 나보다 위대하라기보다도 영적으로 내가 위대하지. 그러나 예의라는 게 있고 성경에 위에 있는 권세에게 순종하라 그런 말도 있어요. 위에 있는 권세는 정치 높은 자리에 있는 왕에게 순종하라 그런 얘기. 그런 얘기 예전에 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멸망하는 이런 종교교회는 자기 의의 부자들이 많아요. 그래서 뭐 장로도 돈 있어야지 해요. 장로, 권사는 성경에 있지도 않아요. 근데 장로, 권사가 되려면은 돈을 목사가 어떤 교회는 얼마 내셔? 그 사람이 형편 봐가지고 돈 많은 사람은 많이 내라고 몇천 내라고 몇억도 내라고 그래야 장로, 권사가 되는 거예요. 조그만 교회도 최하 이런 우리 교회 같이 조그만 데서는 오는 것만 해도 감사하지 돈 내라면 와요. 그러니까 그냥도 주는데 또 몇백 명 이상 되면 돈 안 내면은 장로도 안 되고 권사도 안 돼요. 그게 뭐요? 매관 매직이지. 그런 데는 진리가 없어요. 진리가 없어요. 여러분들 그런 데는 또 헌금 시간도 있어요. 11조도 해요. 우리 교회는 헌금 시간도 없고 그냥 자원해서 자발적으로 하고 자발적으로 하는데 보세요. 11조는 10분의 1만 드리면은 실제적으로 다 성경적으로 한 거예요. 1,000만 원 월급 탔으면 100만 원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할 일 다 하는 거예요. 근데 1,000만 원 월급 탔다고 100만 원 했다고 해서 11조냐? 그러면 그 사람이 나가서 누구한테 커피 대접도 받고 점심 대접도 받고 저녁 대접도 받고 술 대접도 받고 사업하면서 대접받은 거 그건 내 소득 아니에요? 어디서 명절 때면 소갈비도 선물 들어오고 과일 상자도 들어오고 정관장도 들어오고 막 들어오잖아요. 그것도 값쳐서 10분의 1을 다 내야지. 어디가 커피 한 잔 요새 5, 6천 원씩 하죠? 그것도 다 값쳐서 내요. 10분의 1씩. 내 소득의 11조니까. 어디가 점심 한 그릇 얻어먹은 것도 돈 따져서 다 내야지 돼요. 11조 똑바로 하려면. 그런 걸 안 해. 그러면서 월급에서 11조만 딱 띄고서 나 11조에 딱 그래요. 그건 하나님 보시기에 그건 내 소득의 11조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선물 받은 것도 다 소득이요. 누가 옷판 넌 사주고 넥타이 하나 사주면 그거 다 소득 다 그거 쳐서 내야지 되는 거예요. 근데 안 내잖아 그렇게. 그럼 11조 하는 거예요? 못 하는 거예요? 어차피 못 하는 거예요. 율법은 어차피 우리가 못 지켜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랬어요. 율법을 통해서 죄 깨닫는. 내가 율법 못 지켰으니까 죄인이네. 아유 죄인이니까 구원받아야 되네. 구원받으라고 하나님이 율법 주신 거지 지키라고 율법 준 게 아닌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걸 지키려고 하다가 지옥 갔어요. 그 오늘날도 율법 11조 하다가 지옥 가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우리 교회 또 11조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아예 헌금을 또 안 하는 사람도 있어. 그럼 교회 어떻게 운영이냐? 관리비도 내고 전기세도 내고 밥도 해주고 해야 하는데 목사도 또 사례비 조금 쥐야지.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은 무한대야. 무한대. 한정하지 않은 거. 자기가 자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야. 자기가 하나님한테 받은 은혜 안에서 감사한 만큼 하면 되는 거야.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못하는 거고. 그러니까 성경에서 예수님도 연보를 받았다니까요. 헌금을 받았어요. 그 연보하면 어떤 과부가 가난한 과부가
엽전 두 잎밖에 없어. 두랩돈, 랩돈 하나밖에 없어. 그래서 두랩돈, 랩돈 두 개밖에 없었던 거야. 그 사람은 통 가진 게 그게 전부야. 그러니까 딴 사람은 돈 많은 사람은 만원 돼서 얼마 뚝 떼서 내고 얼마 냈는데, 가난한 갑은 낼 게 있어야지. 냅돈 딱 돈 입 있는 거예요. 요즘은 동전 돈 입 있는 거예요. 그게 전 재산이에요. 그걸 다 냈다니까요. 여러분들 하나님한테 헌금할 때 차비도 안 내고 안 남기고 다 헌금 내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저 가난한 과부 두랩돈 가든 그 연보함에 넣는 걸 보시고 그 가난한 과부가 제일 많이 했다고. 왜? 그 사람은 자기 가진 거 다 했으니까. 10억 가진 사람은 1,000만 원 했어. 그러니까 자기 거 다 안 냈잖아. 10억 가졌으면 다 내야 하는데 안 냈잖아. 근데 이 사람한테는 두랩돈이라도 부자의 10억과 같은 돈이야. 그 천재산이니까. 그거 작은 돈을 냈어도 하나님은 그 사람의 실태를 아시니까 그 여자가 제일 많이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을 이제 말씀을 하는 거죠. 이제 오늘날은 막 그냥 넓은 문 교회도 종교교회라고 그래요. 기독교 종교교회. 그런 데서는 전부 죄인이요 멸망하죠. 예수님 실컷 믿고 지옥 가는 거예요. 그 넓은 길은 많아. 그래서 14절에 보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예수님의 문은 좁고 그 길은 협소하여 찾는 자가 적기 때문이라. 그러면서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하라. 그들은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그 속으로는 약탈하는 이들이니라. 양의 옷을 입었어. 뭐 살았다고 사람이 진짜 뭐 양의 옷을 입은 게 아니라 이제 뭐 노마 교황 같은 사람들은 뭐 얼마나 그 뭐 노마 교황 그 의상 사람 거 입고 뭐 그냥 십자가 있는 뭐 가지고 하고 삼중관을 쓰고 뭐 하면서 나오죠. 그게 양의 옷이야. 양의 옷. 웃으면서 그렇게 아주 웃음을 띠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뭐 이러면서 말이죠. 그렇게 척하죠. 그 양의 옷을 입은 거야. 근데 속으로 누락질하는 일이니라. 돈을 누락질하는 게 아니라 내 영혼을 누락질한다. 너무 가톨릭은 구원이 없어요. 여러분들 성경에 보니까 죄가 피로 사해져요? 말로 사해져요? 네? 누구 피로요? 예수님의 염소 송아지의 피로? 예수님의 구약시대는 무슨 피로? 염소가 양 구약시대는 무슨 피로 받았어요? 양이나 예수님 그거 답이 틀렸어요. 구약시대도 예수님의 피예요. 염소나 양이 예수님의 상징이거든. 네? 모형과 그림자라고 그랬잖아요. 구약은.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예수님이 했잖아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요한복음 5장에 나오잖아요. 나의 때를 보고 기뻐했다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은 예수님보다 2000년 전 사람인데 2000년 후에 예수님이 피 흘려 죽어서 아브라함의 죄를 사할 것을 아시고 기뻐한 거요. 그럼 우리는 반대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지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사해진 것을 이미 보고 기뻐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사해질 것을 믿었고 보고 믿었고 우리는 사해진 것을 보고 믿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 때는 신구약 성경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는 신구약 성경도 있지. 우리가 더 행복하지요. 네? 아브라함. 그러니까 그런데 노마 교황은
가톨릭 신자들이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고해성사라고 하는 게 있어요. 신부한테 가서 자기 죄를 고백해요. 그러면 신부가 내가 내 죄를 사했느니라. 그랬으니까 너는 며칠 봉사해라. 그 봉사명령이 떨어져. 그럼 가서 그 봉사해야지 돼, 며칠. 그래야 죄가 사해져. 그거는 예수님의 피요, 신부의 말이요. 말로 죄가 사해질 것 같으면 예수님이 못 털어주고 그냥 용서해달라고 빌면 됐지. 근데 오늘날 일반 교회들 가면 죄 짓고 빌지요. 용서해달라고 그러죠. 그러면 용서해달라고 하면 성경에 기도하라. 그러면 내 죄가 사해질 것이다. 그런 구절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있으면 찾아와 봐요. 그리고 성경에 원죄, 자범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죠. 죄와 범죄만 있어요. 죄와 범죄. 죄란 자체, 여러분들 자체가 죄고 그 죄로 죄 덩어리가 죄를 지었을 때 죄를 범한 거예요. 그 죄와 범죄만 성경에 있어요. 그 네가 범죄하거든 구약 시대에는 양과 송아지를 갖다가 예물로 드려라 그랬던 거예요. 피를 드려라. 그럼 피가 죄를 사하느니라 그랬죠. 그 피 흘림이 없으면 죄 사명이 없느니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기도가 피요? 하나님 내 죄 용서해 주세요. 내가 어떤 친구를 막 욕했어요. 친구에게 거짓말을 했어요. 사기를 쳤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해서 사해진다면 예수님이 안 죽어도 되지 못 털어주고 그냥 야 네가 죄지면 가서 용서해달라고 빌어라. 그러면 되지. 죄를 용서해달라고 비는 사람은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요. 예수님의 피를 믿지 않는 사람이요. 예수란 뜻이 뭐라 그랬죠? 구원자. 어디서 구원자? 죄에서. 그냥 죄들에서 구원자. 예수의 뜻이 죄들에서 구원자란 말이에요. 그러면 구원을 믿는 거예요. 죄에서 건져낸 것을 믿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 죄에서 건져냈으면 죄하고 나하고 상관없지. 여러분들 물에 빠진 거 건져냈으면 물하고 상관없잖아. 여러분들 불 속에 있는 거 끄집어냈으면 여전히 불 속에 있는 거예요? 불하고 떨어졌으니까 상관없잖아요. 우리가 구원받으면 나를 지옥으로 끌고 가는 죄하고는 이별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구원을 믿는 것이 믿음이란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 그렇게 믿는 사람이 많아요. 죄를 빌라고 가리키는 교회가 많아요. 그건 교회도 아니요. 그런 집단이지, 집단. 그래서 노략질하는 약탈하는 이리들이라 하는 것은 돈을 약탈하면은 또 벌면 돼. 근데 내 영혼은 한 번 잊어버리면 찾을 수 있어요, 없어요? 한 번 지옥 들어가면 못 나와요. 거기서 한 번 들어가면 나올 수가 없어요. 왕래가 안 되는, 천국과 지옥은 왕래가 안 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영혼을 여러분들 사기당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영혼 사기꾼들이 되게 많아요. 목사라는 직함 가지고 교회라는 간판 걸고 사람들의 영혼을 누락질한단 말이에요. 약탈해간다. 그래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그들은 뭐요? 양의 옷을 입은 이리들, 약탈하는 이리들. 그래서 이제 그들의 열매로 안단 말이에요. 목사들을 봐서 그 목사를 알려면은 여러분들을 봐야지 돼.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눈 감아. 또 눈 손 드는 거 보고, 눈 보고서 손 들지 말고. 자, 눈 감고 죄인 손 들어봐, 죄인.
그럼 의인 손 들어봐. 의인. 손 내리세요. 그럼 손 안, 죄인에도 안 들고 의인에도 안 드는 사람은 뭐요? 그건 죽은 이 세상에 없는 사람이요? 뭐? 아이고 목사님 뭐 그거 뭐 유치하게 뭐 그런 걸 물어요.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들 믿음을 증거하는 거요. 양심에서. 이제 안 되는 사람은 이제 창피하니까 안 되는, 죄인이니까 창피하니까 안 되는 사람도 있고, 유치하다가 안 되는 사람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유치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나 의롭죠 하고 하나님 앞에 네? 당당하게 나아가는 거예요. 당당. 그래도 우리 교회는 의인이 많으네. 그러니까 저도 의인인 것은 분명한 거예요. 왜? 의의 열매를 맺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선한 교회가 된 것이요. 부패한 교회는 의인이 없더라니까요. 제가 옛날에 어느 부흥회에 갔어요. 한 2,000명 모이는 그런 교회인데 침례교회요. 그것도 또 서울서. 그때 내가 구원도 못 받았을 때예요. 그때 나도 죄인 할 때예요. 그래서 거기를 갔는데 그 부흥 강사가 그 강사 이름을 기억했으면 지금 좀 알아볼 텐데 그때만 해도 뭐 벌써 몇십 년 전이니까 여기 의인 손들어 오셔 부흥하다 그랬다. 그 몇천 명 되는데 손든 사람이 하나도 없어. 근데 여기서 피아노 치는 아가씨 하나만 딱 들어. 그러니까 그 강사하는 말, 여기 의인 하나밖에 없네. 그러면서 천국 갈 사람 하나밖에 없네. 그러더라. 나도 그때 못 들었다니 그걸 못 봤으니까. 근데 그때는 그게 그냥 귓가의 발음처럼 그냥 지나가 스쳐갔어요. 지금 와서 그것을 딱 그 생각을 하면 그게 참 기가 막힌 말이거든. 천국 갈 사람 하나밖에 없는 그 나머지 참 1,2,000명은 다 참 아주 요절 복통을 할 노릇이잖아요. 통곡할 노릇인데 전부 다 멀뚱멀뚱하고 아무 감각이 없어. 설마 내가 지옥 가냐? 오늘날 신앙이 그래요. 그래서 그 목사를 알으려면 그 교인들을 보면 안다. 그래서 제가 대충 빨리빨리 하고 마칠게요. 그래서 21절에 보면은 오늘날 일반 교회 가면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많아요. 주여 주여 하고 말하는 자가 다 하늘 왕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오직 하늘에 계시는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들어가는다.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주여 주여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했고 주님의 이름으로 마귀를 쫓아냈고 주님의 이름으로 놀라운 일을 기적을 행했다 이겁니다.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 쫓고 병 고치고 기적을 행했습니다 하니까 23절에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나는 너희를 결코 알지 못하나니 불법을 행하는 너희여 나로부터 떠나가라 하리라.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 쫓고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기적을 막 행하고 그런 것은 불법이라는 거예요. 이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나로부터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면 하나님의 법이 뭐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마태복음 6장 가보세요. 6장. 어, 10절 보면 6장 10절 보면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게 하옵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거예요. 그럼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시는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면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뭐예요? 예? 오래되신 분 말고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뭐냐고요?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마지막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마지막 한마디 뭐라고 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그 다 이루었다가 죄값을 다 갚았다. 그런 뜻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뜻은 땅에서 죄값을 다 갚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것은 곧 구원이에요. 예수님이 침례받을 때 우리가 이같이 하여 모든 의를 성취하는 것이 우리에게 합당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모두가 의로워지게 하는 것이 너와 나가 할 일이야. 그러니까 그럼 그렇게 하십시오 했잖아. 예수님이 땅에서 이 주기도문 10절 말씀을 이루었단 말이에요. 다 이루었다고 돌아가시면서 내가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었다. 하나님의 사랑을 다 이루었다. 죄값을 다 갚았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주기도문을 앉는 거예요. 만약에 주기도문을 하면은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거요? 안 이루어진 거예요? 아직 안 이루어졌으니까 이루어달라고 기도하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 있다고 주님이 너희들은 이렇게 기도하라니까 하나님이 기도하는 방식을 알려줬으니까 이렇게 기도하면 돼 하고서 주문이 오듯 외우는 거. 천주교에서 온 거예요. 로마 카톨릭에서 온 거예요. 로마 카톨릭은 주문처럼 모든 기도를 주문으로 외워요. 우상 종교는 주문을 외워요. 절에 가도 주문, 무당도 주문, 다 천주교도 주문. 우리는 기도할 때 자기 마음에서 우러난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한 줄로 불법. 그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은 것이 불법이라. 이런 사람은 나로부터 떠나가라 하고서 예수님이 내쫓아버린다 이런 얘기예요. 그날에 가서 주님 하고 붙잡아봐야 소용없다. 나로부터 떠나가라 하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목사의 말을 믿지 말고 성경 말씀을 믿고 그 목사가 성경대로 설교하는가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끝까지 하나만 더 찾고 먹게. 에레미야 구약성경 23장 찾아보세요. 처음 오신 분은 너무 지루하겠다. 근데 구원을 받으면 안 지루해요. 28절 964페이지입니다. 네, 28절만 읽고 마칠게요. 그 밑에는 여러분들이 좀 집에 가서 적어놨다 읽어보세요. 시작. 주가 말하노라. 꿈을 가진 선지자는 꿈을 말하노라. 내 말을 가진 자는 내 말을 신실하게 말할지니라. 어찌 축정이를 알고과 비기겠느냐. 자, 꿈꾸는 선지자 맨 꿈 얘기만 해. 오늘날 교회 들어가면 꿈에 하나님이 뭐 이렇게 계시를 했다고 꿈 얘기를 어디가니 해요. 근데 내 말을 가진 자는 내 말을 신실하게 말할지니라. 어찌 쭉정이와 알곡과 비기겠느냐. 여기서 쭉정이는 꿈을 가진 선지자일까요? 말을 가진 선지자일까요? 네? 네? 대답 좀 해봐요. 그냥 아무나. 꿈을 가진 선지자는 이 쭉정이가 어떤 선지자가 쭉정일까요?
몰라요? 네? 쭉정이요, 쭉정이. 쭉정이가 무슨 어떤 선지자요? 꿈 가진 선지자요? 말을 가진 선지자요? 네? 쭉정이는 꿈꾸는 선지자, 꿈 얘기를 하는 사람은 쭉정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신실하게 전하는 사람은 알곡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쭉정이와 알곡은 찾고 해드리고 쭉정이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불태워버린다고 그랬죠? 지옥 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목사를 선택하든 교회를 선택할 때는 그 목회자가 쭉정이냐 알곡이냐 그거를 잘 봐야지 돼요. 뭐 저 사람이 대학을 나왔나 못 나왔나 뭐 박사 학위가 있나 없나 그거를 볼 게 아니에요. 저 사람이 진리가 있나 없나를 봐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그래서 이 참 진리의 길은 좁고 협잡하고 넓은 길은 가기가 쉽고 많은 사람들부터 인정받고 그런 길이다. 그래서 오늘 그 제목이 뭐야? 좁은 길에 대한 그 좁은 문을 들어가기를 힘쓰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우리 말씀을 전했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7장 말씀을 통해서 장시간 주님의 말씀을 두서없이 이 둔한 입술로 증거를 했습니다. 주님께서 여기 고개 숙인 사랑하는 영혼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또 마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고 정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말씀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님의 교회를 처음 찾으신 주님의 사랑하는 영혼들 기억하시고 주님께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살다가 주님 나라에서 영원한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 말씀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